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의 수치는 바로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의 모든 삶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의 소리로 불평의 소리로 공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두 선지자가 있죠. 한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바로 어떤 애굽에서 끌어내는 바로 초림의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초림의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이렇게 모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그들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이 모세가 바로 기도했던 모습이고, 원망 불평을 무릅쓰고 바로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인도해 내는 그런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여호수아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초림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바로 마지막에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해 내시면서 그 과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장 바로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7 족속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족속을 물리친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또한 할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잘라내면서 바로 그 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상징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징에서 오늘 모든 피와 모든 예수님의 그 살이 찢겨면서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해지게 되고, 믿는 자들마다 바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 피로 인해서 다 하나님은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 마지막 정령, 바로 재림에서 오실 예수의 상징으로 인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시작을 하게 하셨고, 또한 세 번째는 그 할례를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냐? 너희들은 누룩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고 이제는 네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밟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니까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져야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그 후대들만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지면서 여호수아가 이 네 가지의 훈련을 바로 철저하게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지지 않냐면 바로 우리는 정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 육체의 여리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여리고는 원망도 불평도 시기도 질투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이토록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호수아가 증거를 하면서 바로 이토록 네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바로 창세기 21장 8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보니까 돌칼과 부싯돌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싯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고 돌칼은 뭐냐? 성령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토록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정령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다 바로 무너져야만이 오늘 우리는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인을 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시면 바로 마음의 여리고도 환경의 여리고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되고 또한 진실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깊은 세계를 들어가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늦은 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을에 정령 겨울 들어가기 전에 그 늦은 가을 보면은 바로 된 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슬비와 서리가 다르죠. 그러면 그 서리는 뭐냐면은 모든 곡식이 익는 바로 상징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서리를 맞아야 바로 곡식이 단단해지게 되고 통통해지고 또한 그 곡식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늦은 비의 성령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고 깊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전력을 바로 분별하게 되고 또한 분별하면서 그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 사단의 전략 속에서 바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은 바로 어떤 거냐? 일곱 영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우리들을 바로 영안이 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할례가 시작되어졌고 또한 바로 어떤 거냐?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정말 복음만이 우리는 바로 죄를 상관없고 죄에서 떠나게 되고 죄에서 뛰어넘게 되고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어진 생명이지만 바로 그 생명은 반드시 어떤 거냐? 모든 환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율법적이었고 또한 정령 베냐민 중에 베냐민의 바로 정말 율법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바로 서리 같은 늦은 비에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있고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지는 그런 역사에 힘을 얻어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사자굴 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풀무 속에서도 풀이 사르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갔다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층에 갔다 오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뭘 줬습니까? 가시를 줬어요. 그렇죠? 그 가시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가시가 꾹꾹 찔르고 그 가시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정말 내 몸에 있는 아픔, 이 가시 같은 이 아픔을 주님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3번씩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바로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사단을 정말 능히 물치는 자로, 바로 사단 속에서 바로 많은 영혼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시를 그 몸에다 주면서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매일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바로 사명과 지도자의 사명과 또한 바로 하나님 마지막 때 바로 성도들을 알곡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3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뛰어넘는 것입니다. 죄에서 뛰어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반드시 그 피로 인해서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런 역사.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보니까 팥죽을 끓여서 바로 우리 할머니가 이 문설주에다 다 뿌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왜 팥죽물을 이렇게 다 문에다마다 뿌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말씀하시는 악귀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렸을 때도 야, 이분들이 정말 성경 지식은 없어도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말들을 다 그 유해로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져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반드시 바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6절에 가서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풍습은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풍습과 또한 정말 기도 안 했을 때 풍습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풍습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야,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들에게서 다 떠나게 하리라. 아멘. 유월절을 우리가 지내고 유월절을 맞이하고 유월절을 우리가 정령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수치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떠나게 만들고 또한 그 떠나게 만들면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이사야 45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모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리라. 봤죠? 6월절 예수님이 만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내가 논문 정령하말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은혜롭게 해서 바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율법에 숨겨졌던 그 재물들을 다시 내가 너에게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인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유월절 사건 통해서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또한 정말 흑암 중에 순교는, 율법 속의 순교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진실로 소비장을 꺾어 내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행동을 다 제거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와 여러분 바로 생각의 여리고와 마음의 여리고와 삶의 여리고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수치가 떠나가게 되고 정말 그야말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재물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민족에게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5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려준 그 떡을 너희들은 항상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뭐냐? 마지막으로 누룩 없는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본주의가 섞이면 안 되고, 율법이 섞이면 안 되고, 또한 진실로 정말 자본주의가 섞이면 안 되고, 바로 에서 같은 그런 정말 더러운 피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는 삶 속에서는 어떤 거냐?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바로 정말 물이 없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환난을 면케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가서 보니까 애굽의 수치, 세상의 수치를 내가 다 너희들에게 벗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을 떠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수치가 우리 몸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으면은 오늘 우리는 정녕 내 마음의 평지를 이루지 못합니다. 바로 은혜의 평지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의 평지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 엉키고 설키고 정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누르고 없는 말씀을 먹어라. 그것이 뭐냐? 복권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그래서 룻이 정말 그야말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바로 이삭을 주소서 자기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정말 곡식이 없어서 날마다 바로 논에 가서 이삭을 주셔야 되는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 그런 정말 끔찍한 부끄러움을 바로 이 룻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정말 누구를 만나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다 털어주겠다고, 없애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정말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사단과 늘 정말 교섭을 해야 되고, 사단을 우리는 항상 끼고 다녀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전에 비진리를 말하게 되고 난 비진리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룻이 바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뭐냐? 복권 곡식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 곡식을 먹으니까 단단해졌습니다. 신앙이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삶이 단단해졌습니다. 사명이 단단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권 곡식, 마지막 환난을 이겨야 되는 관문에 있어서 정말 복권 곡식은 바로 어떠냐? 불로 볶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을 크게 받고 능력 있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비록 우리가 입은 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바로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이 룻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니까 이 보아스가 바로 뭐냐면은 12장 14절 보니까 그 보아스에게 복권 곡식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적게 먹지 말고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초림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환난을 이겨내신 말씀, 그죠? 정령 그 말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말씀, 다시 재림해시 오실 말씀, 오늘 우리는 그것이 복권국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말씀,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누시 먹었던 복권국식, 그래서 그것을 먹고 바로 보아스를 정말로 진하게 사랑하게 되죠. 진하게 만나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후대를 또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다윗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이루어져요?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는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떤 환경에도 이겨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 나에게 어떤 중상모략을 해도 그것을 같이 탓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을 내가 이겨나가면서 정말로 다시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수치가 떠나기까지 반드시 그랬거든요. 너의 수치를 내가 다 떠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정말 숨겨놓은 재물도 주실 것이고, 그 수치가 떠나가면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수치가 떠나가면 이 나라 이민족의 그 수치를 떠나간 자가 기도하고 떠나간 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복권국식, 젖먹는 말씀이 아니라 복권국식을 심령에 정말 먹어서 오늘도 심령의 인본주의가, 심령의 바로 율법주의가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권국식 11절 가서 보니까 복공국식을 먹은 사람들은 다 환난을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겼죠. 사드락과 메삭과도 아벤노고도 이겼죠. 바울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요 이 환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승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배불리 먹읍시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성도들이요 바로 복공국식을 배불리 먹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 성장하고 연단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